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수화로 다 같이 해볼게요.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피곤하신가 봐요. 어떡해요. 힘냈어요. 힘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늦은 깨달음. 깨달음은 알겠는데요. 뒤늦은 수화로 어떻게 하죠? 뒤늦은 어떻게 해요? 수화로 어떻게 해요? 영진 집사님 이거 수화로 어떻게 해요? 수화로. 뒤늦은 깨달음. 뒤늦은 깨달음. 뒤늦다. 다른 표현 없을까요? 깨달음이 늦었다. 이거요? 이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미 늦어버렸다 하니까 그때 기회가 다 지나가고 이건 안 될 때 쓰는 거고요. 이건 이것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라도 깨달았잖아. 서로 표현했네. 나중에 깨닫다. 이게 어울리고요. 또 있어요. 표현 좋은 거 또.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깨닫는 거. 이거는 깨달아도 소용없을 때, 이건 필요 없을 때, 이건 조금 다르고요. 느낌이. 이거는 이렇게 뒤늦게라도 알게 됐을 때 이거 씁니다. 뭐 설명이 다 돼버렸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여 참 뜻을 알게 되는. 깨닫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나와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 아래서 이렇게 자랄 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조금 불평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들 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중에 보면 내가 경험하고 어른이 되면서 그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님, 장로님이 글씨를 잘 쓰세요. 예쁘게. 너무 멋있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놀잇감들이 뭐 많지 않으니까 집에 뭐 겨울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아버지가 글씨를 쓰시면 그거 보고 따라 쓰는 거 뭐 이런 게 재미였어요. 요즘에는 뭐 특별히 놀이문화가 많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놀이문화가 많지 않아서 뭐 조금 더 발전적이면 뭐 윷놀이 정도. 네. 저희 집안은 이거는 정말 안 돼요. 그건 정말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도박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집안이었고 집에서 무슨 카드나 화토장이 하나 나오면 그날은 죽음의 날. 난리가 납니다. 아예 처음부터 관심도 없고. 네. 근데 글씨 쓰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물건을 새로 사거나 책을 새로 사면 뭐예요? 항상 책을 여기다가 이름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예뻐.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책들 내가 좀 자주 쓴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근데 그 중에 저 혼자만 쓰는 책이 아니고
뭐예요? 알아요? 옛날에는 콘사이스라고 사전 큰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바꿔서 영어로, 또 영어를 바꿔서 한글로 된 세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비싼데 아주 귀하게 비싼 돈을 주고 산 책이. 네, 제가 이거 꺼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딱 봤는데 마음에 들어. 아하,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저녁에 아버님이 부대 끝나고 오셨는데 저 그날 손 들고 있었어요. 왜? 글씨가. 근데 저는 계속 손 들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잘 썼는데 왜 혼나나. 저는 그게 불평이었어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아주 오래 갔어요. 한 5년 정도나 흘렀을까? 나중에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잘못했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름을 책에 모서리면에다 이름을 쓰면 조그맣게 쓰잖아요. 저는요 꽉 차게 썼더라고요.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꽉 차게. 누가 봐도 이 책 어떻게 창피해. 쓰지 못할 정도로 크게 썼어요. 아마 지금도 수원에 가면 그 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예, 기억이 나요. 0.7mm 모나미 볼펜으로 제가 크게 썼어요. 지금도 아마 못생긴 글씨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딸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뒤늦은 깨달음. 그 당시에 몇 년 동안은 몰랐어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속으로. 정말 억울하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혼났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가 이름 쓴 건데 잘못 없잖아요. 아, 이해가 안 돼요? 그 나이가 돼야 이해가 되고요. 크면 이해가 돼. 자연히 깨닫죠. 예, 나중에 깨닫았어요. 자, 비슷한데 이거 엄청난 사건하고 되니까 이상하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이 일어나요. 중풍병자 손이 펴져요. 이거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선생님을 모시고 12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요? 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지금 멀쩡하신 분이 나이도 젊어. 33 젊어요. 이제 나 죽을 거다. 이제 나 죽을 거다. 말씀하시는 게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냐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이면 뭐예요? 너 처음 누구? 베드로가 첫 번째? 그 다음 누구? 안드레야? 그 다음 누구? 야고보야? 그 다음 누구? 요한이야? 누구? 그 다음 순서만 들었어요. 누가? 내가 키가 커. 내가 지식이 많아. 내가 나이가 많고. 서로 그것만 경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제자답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 예수님 없으면 다 죽으면 지옥 가게 돼요. 다. 그런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신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구약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다 외우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본인들이 가장 귀하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정치력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오는 이 인기를 방해하고 다 뺏어가고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모든 관심 다 쏠리니까 억울한 느낌.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모의했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인 헤롯 왕부터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왜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 못했어. 그래서 그 한 아이를 찾지 못하니까 그 지역의 전체에 원자 폭탄을 터뜨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학살이에요. 정말 잔인한 학살.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냥 종교적인 반감을 가진 이달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박아서 죽였어요. 자, 근데 거기에 명단이 하나 더 추가된 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빨간색으로 써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냥 영한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 같은 느낌. 아,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이론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목적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로마를 물리쳐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탁 앉으면 그 다음 누구? 총리 누구? 하나 둘 셋 누구 너.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가 넘니 내가 넘니 이거 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내 1등이야 너 2등이야 너 2등이야 너 3등이야 뭐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날마다.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 또한 뭐라고요? 스가랴 구약 소선지서 나와요. 9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와요. 예수님은 말을 타실 수도 있어요. 소를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면 등이 얼마나 미끌미끌해요. 그죠? 물론 천을 하나 덮었겠지만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새끼 나귀가 힘이 없으니까 어른이 그 위에 타면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틀비틀.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큰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면 멋있게 입성하시면 좋았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예수님일 것 같다 생각하더라고요. 왜? 말씀 복음서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어린 아이들이 몰려와서 둘러싸여있다는 장면이 나와요. 아,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가까이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또한 스가랴 성경 9장 9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베풀고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뭐를 탄다? 나귀를 탈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약속,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2 제자는 몰랐어요.
예수님, 이왕에 차를 타시려면 벤츠 같은 거나, 이런 거나, 폭스바겐이나 좀 이렇게 외국에 유명하고 큰 차를 타셔야지. 왜 이렇게 조그만 차를 타고 가세요, 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좀 어울리게, 좀 멋있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거면 제일 비싼 거, 네? 뭐 링컨 어쩌고저쩌고? 네, 그런 거 타고 오셔야죠. 큰 거.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공의를 보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요? 성경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큰 말 괜찮지만, 큰 나귀도 괜찮지만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비틀비틀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타내시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요번 한 주간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먹고 살았어.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월급이 올랐어. 감사합니다.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새 옷 입었어.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좋은 식사 대접을 받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조그마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병이 낫기 때문에요? 먹는 게 해결돼서 그래요? 직장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이루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잘해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히려 앞으로요. 현재도 중요해요. 그러나 앞으로요.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 면제해 구원 얻었어요. 이미.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맞아. 현재 가능해요. 지금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기쁘다. 할렐루야. 가능해요. 자, 그런데 언제도요?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때 2000년 전이지만 이미 그 과거에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구원을 앞으로 심판날에 그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다고요.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말해. 뭐라고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시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먼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은 비었다. 그때 되게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신도 지키지 못한, 우리 잘못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죠. 나중에 문이 닫혀있고 숨어서 모여있을 때도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깜짝 놀랐죠. 일요인 줄 알고 막 깜짝 놀라죠. 근데 손을 넣어보라고. 도마야, 와, 만져봐. 손을 만져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과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으심, 구원, 십자가의 그 성취, 모든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이후에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사도행전에 혹시 제자들이 내가 첫 번째야 싸웠다는 내용 나오나요? 없어요. 복음서에는 여러 번 나와요. 제자들은 내가 먼저. 심지어는 뭐라고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 말 좀 해줘요. 내가 첫 번째는 제가 새치겠어.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예수님,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얘는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아셨죠? 엄마의 힘이 나와요. 예수님한테서 이 서열이.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엄마의 치맛바람이 뭐 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뒤늦게 깨달아. 다 시간 지나면서 이걸로 되네. 거청인들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요? 깨달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그때가 그것을 다시 따라잡기 가장 빠른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때가 있어요. 근데 관계없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때가 가장 빨라요. 뭐 하기가? 순종하기가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이 기회로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이 한 주간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성큼 내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지만 제자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또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는지요. 스스로 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